온전한 삶,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이 온전한 삶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삶입니다. 이 온전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하다는 것은 원형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를 얘기해요.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형 그대로라는 말은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온전함이 깨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커트라인이라는 말도 쓰는데 뭐 단 0.1초라든지 스포츠를 보면요, 아니면 1점 차이로 그 기준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기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면 온전하다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라고도 하는데, 그 불편한 사람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온전하냐? 단호하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온전한 삶에 대한, 온전함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온전한 게 뭐냐?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 무엇이며 그 온전함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오늘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뉘앙스가 조금 오기는 오는데, 이 말들이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온전함이란 단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론 이 본문 말씀을 접하고 묵상할 때 보면 약간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해요. 그냥 성경이 어렵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넘어가지만 그 마음속에 남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잘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온전해진다는 거야? 아니면 아직도 불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가라는 얘기야?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실용적이란 말 알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거나 애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현실과 매 순간이 항상 맞닥뜨려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삶의 현장에 나가면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온전함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많은 선택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실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실용적으로 실제적인 신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때론 온전함에 대한 관점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뭐냐면 죄성에서 오는 속성이라는 거죠. 자꾸 내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두 가지 갈등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제했지만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불온전한 상태라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온전한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불온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면서도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런데도 뭔가 내 삶은 온전하지 않아. 이게 찝찝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 첫 번째에 대한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온전하다는 얘기야,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루었다는 얘기냐? 안 이루었다는 얘기냐?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더욱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깨달아질 수만 있다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건데요. 좀 전에 관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의 차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는 주관성 때문에 왜곡시키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이 온전함에 대한 진리는 명확한 얘기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온전 이런 단어들이 지금 들리긴 하시죠.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통하고 내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사랑하는 건 쉬운데 나와 좀 뭔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니까 어렵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사랑이 초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사랑까지도 도달할 수 있도록 뭔가 나를 도와줘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지금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한계 안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 안에 들어가면 그 온전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도 그 사랑에 대한 적용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 내가 그 온전함을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온전해진 상태에서 뭘 하지가 아니라 그 온전하심이 기름 부음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기름 부음에 따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얘기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빌려서 내가 그 일들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온전함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함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속량하심을 따라 그 온전함을 다시 찾게 될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즉, 내 스스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그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는 어떤 변화가 없지만, 그죠? 변화를 가능케 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 융화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변화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0.1초라도 떠나게 되면 그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15절, 1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전 성경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조금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즉 온전함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고 알게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온전함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온전한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반드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가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공급함.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되지 아니해서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거와 우리가 통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또 한 가지 견해는 지금 이제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오역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온전함은 자유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유하다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동안은 모든 것이 자유하다 이거예요. 왜요? 내가 굳이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누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그죠? 마음이 자유하다는 거죠.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안전한 삶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렇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자유함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자칫 이것을 잘못된 견해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어 그것이 육체의 기회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불가능한데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넘어선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함이 구원이 주는 개인의 보상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 조건에 의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온전함은 내 소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사실. 그럼 하나님이 다 케어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자꾸 하나님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보상으로 착각을 한다면 자신의 욕망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이비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주들이 있어요. 교주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니까요. 단 한 군데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개인으로 그걸 가져오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우상은 자기 마음에 어떤 비추어진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해내서 만들어낸 껍데기가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그것을 내가 잘하면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또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보면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얘기만 자꾸 들려요. 근데요 이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죠?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달려가는데 그 목적지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것이 지혜롭게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 말 자체가 자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안 해도 된대.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뭘 안 하면 불안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관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점을 항상 맞춰서
해석하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서두에 제가 설명하니까 이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뭔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내가 뭔가 하는 주체는 없어요. 그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든다. 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를 위하여 바울이 경험한 걸 얘기합니다.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이죠.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따라서 간다는 거지 내가 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뭘 주시는지 내가 인식이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문제, 그것을 지키는 문제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간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다른 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만 지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플해요. 간단한데도 참 어려운 게 내가 그것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아직과 고집과 경험과 판단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거죠. 에이, 설마 공짜? 요즘 공짜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에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영역이에요. 의심치 아니하고 그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말 그대로 온전한 삶을 위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믿음을 지켜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점점 더 믿음이 잘 성장을 해 나가면 온전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논리는 사실상 온전하다는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온전해 간다 이런 개념이 있다면 이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모순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좀 쉽게 또 얘기하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실제적으로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 이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알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뭔가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힘든 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적으로 보면 내가 그 힘듦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사람의 관념 안에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자꾸 시간적으로 배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늘지도 않고 힘든 거예요. 근데 알아가기는 합니다. 왜요? 맨날 와서 듣고 보니까. 근데 늘지를 않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그걸 더 깨닫기 위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또 이걸 여러분 예전에 잘 몰랐는데 앞에 설명을 하니까 이게 다 맞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다 부족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어찌 이렇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 나서 쭉 설명하는 게 나를 쉽게 얘기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잔잔한 곳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원수들 앞에서도 나를 여유롭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것을 온전함,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나는 거하는 거야. 이게 자유함이고 온전함인 거야 라고 이미 벌써 구약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온전함을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는 관건이에요. 우리의 어떤 수고들에 대한 그 개념들,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을 위한 거라면, 그것이 일반적인 노동의 대가라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온전함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온전함에 차고 넘치는 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다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진 곳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온전한 삶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우리가 그럼 하는 이 육체의 수고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수고는 도대체 뭐냐? 곰곰이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이 수고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이 너무 고달파.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답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것을 좀 내가 더 기쁨으로 여유껏 깨닫고 그 삶을 내가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셨으면 온전함이 뭔지 깨닫지 못하죠. 인간이 가지면요 이상해지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지지난주에도. 한국의 유명한 그 항공업체의 그 일가가, 그죠? 아주 무례한 일들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가졌거든요. 세상에 그 비싼 가구들이나 이런 것도 관세도 통과도 안 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게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냥 세금을 내고 가져와도 돈이 남을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 그리고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비인격적으로 대할까? 여러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어떤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걸로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닫기 위한 동기부여예요.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삶은, 너희의 마음이 자유하고 편하려면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이 너 안엔 자유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들 찾잖아요. 하다가 힘들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방법을 찾다가 하다 안 되니까 찾아다니다가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진리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삶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내려놓고 누구를 쫓습니까? 하나님을 쫓게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굉장히 깊이 있고 중요한 얘기를 했고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이해할 때 아직 부족한 나의 신앙이라고 하거나 이제는 나는 완벽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나는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온전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온전함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은 유기적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삶은 완벽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족한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바라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부족함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지금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해결이 되면 감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보여지는 형편에 따라 온전함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영적인 나의 상태에서 봤을 때 성령이 충만함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것에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깨달은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삶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육체의 상태를 유지해 준다고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는 이 진리를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성경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지적인 것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실용적, 삶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제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성장을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 나가기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